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주에 3-4번 이상은 꼬박꼬박 거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매번 미스바 기도의 설교는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딴 때보다. 교회에서는 몰라요. 제 나아바리라 그런지 거기는 좀 편한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제 나아바리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나 이럴 때는 강해를 하거나 주로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도원 설교는 강해 설교보다는 어떤 주제로 좀 임팩트 있게 뭔가 딱 때려주고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야 좀 될 것 같다라는 저만의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스바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참 좋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리라. 사실 너무나 좋은데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날 하루 종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계속 준비하고 설교도 몇 편씩 듣고 막 계속 하고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자꾸 그거 나눔으로 인하여져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 받은 사람들도 막 자꾸 했었는데 그닥 감동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특징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하고 이렇게 파는 게 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딸락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팔 게 없어요. 주라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후회되리라. 그래서 앞뒤로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앞에 용서하라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문맥 중에 한 줄이 이제 나누는 삶이 되어져라 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맘만 먹고 하면야 제가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겠지만 딱히 마음에 막 오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한번 해야겠다 하는 가운데 사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다시 또 가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사실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를 뒷부분을 사실 반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있을까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바꿔가지고 이제 시험이나 악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실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실수나 실패. 사실 실수나 실패는 큰 차이는 없어요. 실수는 그냥 내가 순간적인 짧은 어떤 실수라고 하는 거고 어쩌다 일어난 거를, 실패는 그것들이 이제 어떤 긴 계획 속에서 뭔가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이루지 못한 걸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수나 실패나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되어지는 사건을 실패나 실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과 조금 다른, 시험은 어떤 영적인 것에 물론 공격, 악의 세력에 의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에 있어서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나온 결과적인 일이 시험과 어떤 악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실패와 실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별거 아니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한 번의 큰 실패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있어서 큰 영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이 목사 못하는 것도 없고 항상 진취적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제 안에서는 수없이 많이 싸웁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실패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절에 대한 아픔도 있고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해주면은 오늘 실패 망쳤다고 또 집에 가서 또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하는 것들도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실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에 경험되어졌을 때 어떤 실패가 다가오면 사람들도 모르게 그거를 조금 회피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실수와 실패는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력에 의한
어떤 결과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할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좋은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지 말은 하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내 안에 심적인 문제가 걸려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존재래요?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가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필연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오면서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고속도로가 이제 사고를 나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가 사고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받칠 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속도로가 오면서 공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면서 막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한 차선이 막히니까 이게 몰리면서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쭉 밟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브레이크를 밟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죽으면 뒷차가 이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서 받치잖아요. 그래서 살짝 제가 풀어주는데 이게 최신식 이게 또 함사모 차라다 보니까 지가 앞차의 거리 간격을 안 된다고 지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가 너무 좋아도 문제더라고요. 저는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알아서 밟고 멈춘 다음에 살짝 풀었다가 다시 한번 딱 밟는 스타일인데, 얘는 내가 싹 잘 밟았다가 풀었는데 앞차 간격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가다가 쓱 가다가 나는 풀었는데 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밟은 게 아니라 얘가 지가 밟아. 그래서 제가 밟는 것보다 더 세게 밟으니까 뒤에 오는 차는 가다가 제가 밟고 쓱 쓰다는데 얘가 따라와서 쓱 써줘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훅 쏟아버리니까 뒤에 오는 차가 올라다가 이게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다행히 박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순간 한순간이다.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해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사무사마가 오면서 그거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공부해봤는데 그건 기본 세팅이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내가 훈련되어주고 제가 뭐 운전 1, 2년 했겠습니까? 몇십 년을 운전을 해왔고 방어 운전에 아무리 해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딜이 박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패가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니요, 그것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통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 실패와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떻게든 처리해 볼 거야.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약간 좀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실패해도 내가 해볼 거야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이고 뭔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낙천주의가 있어요. 어떤 실패를 해도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발전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야. 거기서 멋모를 읽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만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실패는 했다는 거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옆 사람들을 괴롭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 있고 뒤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자든 후자든 어쨌든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로 인하여 오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정을 주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들이 많이 나오느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모세를 묵상하게 됐는데 모세가 실수했던 모습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몇 번 있었지만 그냥 몇 번 실수가 있었죠. 뭐 구스 여인을 치라고 한 거라든가 아니면 뒤에 있던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냐면은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실수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던 실수 하나가 무리바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우리는 하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번의 사건이냐? 처음 출애굽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이 무리바라는 뜻이 하나님과 다투다, 겨루다, 대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반역했던 모습을 무리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있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참에 지나서 2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실험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르비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라고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했지만 첫 번째니까 봐주면서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마지막 통과예요.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이제 너희들이 들어간 점 점검해보자. 최종 시험을 보는데 그때 또 하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이었느냐? 바로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 왜? 처음에야 그럴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서 봤더니 몇 년간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뭐 한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고기 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 겪어와서 모세가 인내하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빵빵 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냈는데 불구하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늘 뒤치다꺼리 하겠어? 화가 나가지고 빵빵 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하여져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왜 모세가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인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나와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 이 앞에 20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가장 1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아니죠.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나와줬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였어요. 사실은 뭐 모세가 모세한테 반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든 모세를 건져내주고 사실 아기 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미리암 때문에 이집트의 공주의 그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혈육 아론과 물론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던 게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친하니까 사실 원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죽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우울한 상태 가운데 백성들이 또다시 화를 내니까 아무리 지도자를 할지라도 화가 나서 견딜서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게 빵 터져가지고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의 아픔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큰 실패의 징계를 준 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감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게 넘어지고 왜 그곳에서 못 헤어나느냐? 결국 감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사실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감정이 내게 아니라 내 마음처럼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감정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앞에 우리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막 잘 먹고 잘 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정이 좋아요. 근데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은 감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지금 어디에 뺏겨 있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뺏겨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훈련된 사람들은 감정을 내 안에 넣어요. 마음 안에 컨트롤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훈련된 사람들은 그거의 감정으로 표출되지 않아요. 리더들의 특징,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물론 기쁨을 표현할 줄 알고 슬픔도 알고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슬퍼도 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슬픔에 짓눌리지 않게끔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그 화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나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와 실수가 사실 심각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 가운데 감정과 이런 상황들, 어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은 뭐 어떤 존재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인도함을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 감정에 휘둘려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나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뺏기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패의 문제가 내가 부족하네, 자질 부족하네, 실수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마음에 빼앗겨져서 영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실패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언제 시험이 드는가? 기쁠 때 여러분들 시험 잘 드나요? 잘 시험 안 들어요 웬만하면.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운하기 시작하고 뭔가 조금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그것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곱씹게 되어져요. 내 안에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건만,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건만, 원수의 어떤 그것들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의 지배가 되어져요. 나중엔 진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그 실패와 실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지배되어져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아예 치워버려야 되든지 내 감정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우리가 그것들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그렇다면은 뭐 마귀의 밥이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마귀에 짓눌려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지배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엔 미워하다가 나중 돼서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뭐다?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실제로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있는데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저게 진짜 파이크 곡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그냥 문서로만 봐가지고 어쨌든 육식 곡물에 되게 이빨도 강하고 큰 바라쿠타 같은 어떤 큰 이 물고기 이름이 파이크예요. 노던 파이크라는 식탐이 강한 육식 동물이라 엄청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쬐만한 물고기를 그냥 보이는 족족 잡아먹는 물고기예요. 근데 한
과학자가 이 실험을 했어요. 수족관에다 작은 수조에다가 넣고서는 반을 넣고서는 반쪽에다가는 작은 물고기 먹을 거를 놓고 한쪽에 넣은 다음에 가운데다가 유리막을 놨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보이자마자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 딱 파는데 얘가 빵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놨던데 또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으려고 빵빵 했는데 나중에는 입술이 닦아지도록 박아도 못 잡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돼가지고 막 하고 이제 좀 지쳐가지고 풀 죽을 때잖아요. 물고기도 이제 지칠 때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막 하다 보니까 막 피가 철철 나는데 안 잡히니까 지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과학자가 그 사이에 있는 유리막을 딱 치웠는데 물고기들은 이제 저것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모르니까 앞에서 막 놀고 있는 거지. 파이크 앞에 왔는데 이 물고기가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잡아 먹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었어요. 이게 과학 실험에 나온 거예요. 그냥 굶어 죽었어요. 앞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도 불구하고 먹을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에 밥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겪게 되어져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하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실패감을 줘요. 영적인 무력감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보면은 창세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져가지고 공중권세자고 악한 영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주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받은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데 그 권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실패와 실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실패감, 좌절감, 정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실패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식들이 실패와 실수할 수 있어요. 다혜리가 시험 보고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뭐 3등급을 맞았다 2등급을 맞았다 막 질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혜라 괜찮아. 틀렸으니까 다음에 안 틀리게 왜 틀렸는지 그걸 공부해야지. 울고 있다고 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지금 울고 있다고 네가 억울한 거 알지만 그 순간에 있으면 네가 그 순간 공부를 더해. 그럼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어. 그리고 아빠는 네가 1등급 받고 네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도 아빠는 네가 내 딸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아빠가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찾았으면 좋겠어. 실패하지 말고 네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목숨 걸고 해봐. 그러면 돼. 아빠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징징 짜고 그러지 마. 그거는 아빠가 원하는 모습 아니야. 실패할 수 있어. 시험 못 볼 수 있지. 야, 시험 다 잘 볼 것 같으면 세상에 꼴찌 받는 사람 못 있니? 꼴찌도 잘 살고 있어. 야, 아빠도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이제 아빠도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가 되라고 저는 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야, 나도 공부할 때 보면 나도 뭐 맨날 1등급 받았던 거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뭐 세상 맞고 뭐 살기 나름이지 뭐 아빠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막 세상 뭐 갑부는 아니어도 아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살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거 실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짓눌려 있지는 말아라. 실수할 수 있다. 그거 갖고 딛고 일어나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너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실수로 끝날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높이 쓰려고 그래.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그래. 앞으로는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다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잊지 말라고.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실패할 거 아는데 그럼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미리 막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시나요? 어차피 능력 있으신 분이라면 사고 좀 막아주시고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실패할 동안 내버려 두셔. 오히려 실패를 또 보고 계셔. 왜 그러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싶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실패하고 넘어져요. 연약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연약해 또 넘어집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연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정부가 오죽했으면은 유가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개인한테는 조금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산유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미리 알고 야 우리나라에 한번 석유가 나오는지 다 파봐라. 그래서 땅굴을 엄청 많이 파봤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안 나와. 안 나와야 바다도 가보자. 그래서 바다에도 시추션을 엄청나게 조사를 해봤는데 안 나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체 100%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1달러, 우리나라 돈은 지금 1,500원 넘게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는 1,000원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달러 올라가면 1억 불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율도 올라갔죠? 거기다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번 수입할 때마다 가격이 약 70% 이상 가까이 올라갔어요. 60, 70%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마이너스를 겪어가면서 사실은 기름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걸 충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휘발유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유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파봐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기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가스로 대박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대파동이 났을 때 이 CN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일이 또 터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가스통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스 나오는 데는 다 계약을 해놔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입을 다 받아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스 대란이 크게 영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대비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가스는 유출할 수 있는 데는 다 가져오고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는 데는 다 만들어가지고 가스통을 다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가스 대란이 나도 그래서 지금 항공유나 이런 거에 다 하기 힘든데 우리는 워낙에 저장량이 많고 또 여기가 막혀도 여기서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가 비유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선한 것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실수를 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우리 안에 능력은 없는 자야. 근데 준비해야 돼. 뭐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실패와 실수가 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선한 능력을 내 안에 채워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꾸로 신앙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선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원리인데, 많은 교회에서,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 충성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주를 섬기십시오 라고 가르쳐줘요. 틀린 걸까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니까 다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지쳐.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공급하시는 걸로 했을 때 우리 안에 실수와 실패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왜 봉사해놓고 넘어지느냐? 왜 죽으라고 교회 섬겨놓고 시험 드느냐? 왜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실패 때문에 넘어졌던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 감사함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 여러분, 천하장사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기서 2박 3일 삼시세끼 밥하고 나면 집에서 쓰러져.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힘들죠. 육신을 가져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게 돼. 왜? 하나님의 그 음식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먹고 힘내고 또 예배드리고 같이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나에게 보상을 해줄 거를, 선한 걸 한 것 하나님이 책임주실 걸 믿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근데 육신으로 하면 뭐만 보여요? 안 된 것만 보여. 내 뜻대로 안 된 것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면 지쳐요. 피곤해져요. 시험 든 사람 내가 시험 들라고 했나? 근데 내가 가지고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맨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걸로 위로해줘야 되고, 밥 먹여 사 먹여야 되고, 내가 뭐 했다고? 안 그래요? 저는 잘 되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 먹여주고 입에서 겨우 달래놨더니 와가지고 또 싸고 또 도망가네. 환장해 죽어.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해봐. 해결이 안 돼.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서 또 먹이고 입히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율법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율법의 목적은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율법이 있잖아요. 주일날 뭘 지키고 뭐하고 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거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묵상해요? 안 하잖아요. 못 지키고 있잖아.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그건 뭐예요? 난 이거 못할 존재구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그럼 성령이 있으면 내게 뭐가 된다? 그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실패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를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굳이 이스라엘이 고난받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사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완악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 자체가 이제 완악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걸 막으실 수 있었어. 얼마든지 발 돌려서 할 수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회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바로 왕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힘들어졌어. 야, 니들 믿는 신이 나를 괴롭게 했어. 니들 더해. 광야에서 우리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놀려고 그래. 안 돼. 니들 와가지고 이래. 더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볏집을 만들 때는 집을 주고 흙을 주고 니들 만들어서 해. 그것도 노가다로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이 말이 안 되고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집을 빼버리고 너 그냥 맨 땅에 흙으로 만들어봐. 여러분, 흙이 무슨 결집력이 있어요? 물이 지르면 흘러내리고 딱딱하면 안 붙고, 그걸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맞추는 작업에 집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을 안 주고 만들려고 하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기야 만들겠지만 겁나게 힘들겠죠. 농도 맞추고 하려면 다시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아주 생쇼를 합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지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왜 괜히 벌집 건드려 나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따졌다니까, 아론한테. 모세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하고 싶다고 했나? 안 돼가지고 3번씩이나 거절했더만은 막 와가지고 손 문두병 만들고 뭐 지팡이 던졌다가 뱀이 됐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굳이 억지로 해가지고 했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는 왜 안 억울했겠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겪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건 가짜야. 그것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진짜 신이 누군지, 최고의 신이 누군지 봐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이 있고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신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수많은 신들인데 당신은 어떤 신인데요? 무슨 신인데요? 모세가 오죽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이라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 무슨 신인데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당신의 이름입니까? 그래, 내 이름은 야훼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아, 그런 분이군요. 근데 당신이 어떤 분인데요? 모르겠느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너희들의 사망의 신나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자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재앙 내가 끊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숨기는 그 수많은 신들들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절대 주권자야. 그러니 너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지켜줄게.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줄게. 내 조상에게 이미 약속해준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땅 내가 인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난 너희를 구원할 자야. 너희를 인도할 자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렴. 내 백성이 되렴. 근데 그들이 믿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많은 또 실패를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하면서, 야, 그렇게 구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보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너를 얼마나 인도했으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내 약속을 이루지 않겠냐?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죽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해 준 거 안 지키는 거 같냐?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만 난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하나님이지만은 오죽답답했으면 내가 지킬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떤 능력 많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 이름들을 수없이 많은 이름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 한 줄 아세요? 너 우리한테 할 때 너 교회에 데려다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소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그 구원의 능력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셔. 그것을 드러내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쏙 빼놓고 하나님 나 뭐 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은 안 드러나. 그냥 자판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실패나 좌절 속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칠 때 하나님 아파 죽겠으니까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고쳐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함을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지나가서 손수건만 흘려도 막 사람들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누웠던 자가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는 죽겠어. 원래 은사자들이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다 고쳐도 본인은 죽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딴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고쳐주면 안 될까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3번 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성경에서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달마다 기도했다고 해도 거의 무관한 거예요. 나 좀 고쳐주면 안 돼요? 고쳐주세요. 딴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나는 왜 안 고쳐져요? 온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너 이미 많은 사람 고쳤잖아. 그 영광이면 됐지 뭘 더 구하냐? 야 능력은 약한 데서 오는 거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은혜가 안 되는 말이지만, 바울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뭐했다?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 그게 나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병 고쳤다는 소리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병을 끌어안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뭐 했다? 기뻐했다. 실패가 실패되도록 남겨두지 않았어요. 실수로 나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와 나의 좌절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약한 걸, 나의 약함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나의 건강관리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건강관리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날 때부터 약한 자들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아니신가요? 난 태어날 때부터 반병신으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중요한 건 관리에 실패했을 뿐이야. 너무 먹을 걸 좋아하고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관리에 실패했을 뿐이지 사실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실패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약함이 강함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한 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약해요? 저도 사실 약해요. 저는 되게 겉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되게 건장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별로 멀쩡함이 별로 없어요. 심장도 별로 안 좋고 장도 원래 어릴 때부터 뭔가 잘못 먹으면 장이 약해가지고 메가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태어난 거는 또 힘은 좋게 받아가지고 힘은 또 순간 힘은 잘 써. 근데 그나마도 이제 한 요즘에 막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다쳐가지고 그나마 힘도 못 쓰고 있는데 약함이 강함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겉보고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함이 강함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만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모세,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었던, 우리나라 보면은 뭐 태조 이성계나 뭐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하다고 불리는 게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년간 광야에 도망치고 실패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80세에 정말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인생, 그 잘 나가던 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실패해서 40년 동안 뱅뱅 돌고 나는 양밖에, 이제 내가 애굽의 말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뭘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불러 일으켜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횃불이 되어지는 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처음에 성공하고 왕까지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맞았지만 한순간에 교만을 해서 실패했었어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패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하고 진짜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실패를 학습하라. 아까 2단락의 마지막이었고 이번에는 3단락 이제 끝나갈 거예요. 실패를 학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심리학자가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문제를 난이도를 낮게 해가지고 맨날 다 맞게끔 하는 그룹과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비비 꺼놔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 뻔히 수준은 아는데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를 학습시킨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맞아서 계속 올백만 맞아왔어. 그리고 얘는 볼 때마다 거의 꽈락인 거야. 어쩌다 한두 개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부시키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마지막 파이널 고사를 볼 때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는데 얘네들은 그걸 다 맞췄다라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성공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기가 어렵다. 속된 말로. 우리가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에 익숙한 것에 지는 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어떤 것들을 잘하는 것도 성공을 학습한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이 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학습하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실패나 실수했다라고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실패에 머물러 있을 때는 책망하고 계세요. 실패를 학습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자체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내가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의 가운데 올려드려서 다시금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시험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까지는 괜찮아. 그래, 두 번까지도 양심상 봐줘. 세 번째는 뒤통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 시간에 한 번 졸 수는 있어. 두 번까지는 졸 수 있어. 세 번째는 뒤통수 날려야 돼. 누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라고.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수할 수 있어. 실수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뒤통수 맞으면서 깨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왜 뱅뱅 돌았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믿어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줘요? 왜 고기를 안 줘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실패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불뱀이 와서 물게 만들고 땅에 갈라져가지고 대드니까 집어넣어버리기 시작하고, 야 정신 차려. 나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을 수 있겠니? 믿을 수 있겠니? 안 되니까 40년 광야 돌려보내는 거야. 안 되겠다 니들은. 네 다음 세대부터 내가 다시 세울게. 내 백성 온전히 세워야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내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내 백성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내가 힘든 일 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뭘 받기 원하느냐? 위로받기를 원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어떡하면 좋아? 쭈쭈쭈 어떡하냐? 너 힘들지? 아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만 찾아가요.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잔소리하면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 쓴소리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 말씀 들으면 찔린 소리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막 혼내키면 싫어해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책받기를 즐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너무 위로만 하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찔림 있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집사님 무조건 잘 돼요. 그럼 그거 꼭 좋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은 모일 수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목회는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그런 거에 따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거의 1등이죠. 그죠?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순간에 힘들어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걸 은혜로 알라고 제가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될 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 해결만을 믿음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아주 뭐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니까 될 것 같네? 도저히 내 계산기로 두들겨봐도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뻔한 실패야.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패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왜 이 나무래 이 나무인가요? 나는 언제좀 목회다운 목회해보나요? 성도 한두 명 놓고 맨날 어떻게 목회하고 있고 맨날 해도 하나님 그게 그 나무 같은데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내 안에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봐라. 그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걸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밖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생지시험을
과학자가 있어요. 커트 리트먼 박사라고 있는데요. 생쥐를 갖고 실험을 했대요. 사람의 의지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실험을 했는데 생쥐를 물에다 넣었더니 얘가 얼마 만에 죽나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부분 평균 15분이면 다 죽더래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쳐서 죽든지 뭐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15분 정도의 평균 주문을 두고서는 얘를 실험을 해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건져가지고 닦여주고 물도 주고 충분히 쉬게 하고 음식물도 제거한 다음에 회복된 쥐를 다시 물에 빠뜨렸대요. 그리고 얘가 얼마큼 버티나 하고 봤더니 평균 15분면 죽던 쥐가 60시간을 헤엄쳐서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좋아서 특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던 자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15분이 60시간이 되어졌어요.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내 삶의 현실의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샘솟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부터도 재정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지?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쌓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 속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세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달리기 하다가 힘들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뛰고 있잖아요. 10분 더 뛸 수 있어요. 10분 더 뛰고 내가 더 해봐야지. 그 숫자를 보고 5km까지만 더 뛰어야지. 여기서 30분만 10분만 더 뛰어봐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1시간을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 안에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말자. 나는 10km밖에 못 뛰는 줄 알았더니 뛰어봤더니 20km도 뛰더라. 난 20km 뛰고 죽을 줄 알았는데 뛰어보니 40km 뛸 수 있더라. 물론 그 다음에 후유증은 있겠지만 내가 못 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둬놓는 거였구나. 여러분, 스스로 가둬놓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회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더 선한 일을 계획한 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하게 될 건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아픔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패 자리를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약함이 강함되도록 주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 염려하고 내 안에 두려움의 염려 속에 쌓여 있으며 아버지 염려와 근심 속에 소망과 어떠한 기대를 갖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주위의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삶, 주님 미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속에 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약함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